네, 예수님 최후의 하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떤 시간에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그런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아주 간절히 땀이 떨어지되 피같이 떨어졌다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1.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새벽 0시죠. 0시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가야바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끌려오셨는데 이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쓴 것이 새벽 3시에서 4시입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으로 다시 온 것이 4시에서 5시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게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350m 거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시 해가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6시부터 한숨을 못 주무시고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식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그 세종 예식을 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풀리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소 제도에 이걸 맞춰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만찬에서 지금 성경에서는 그 시간대별로 그걸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소 제도로 요걸 맞춰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것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셨죠.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네, 여기서 보면 저녁 먹는 중 해가지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저녁 먹는 거라고 하면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찬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신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소 제도로 맞춰보니까 성소 제도에서는 떡과 잔을 떼는 것은 성소 첫째 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첫째 칸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갔어요. 손과 발을 씻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거는 저녁 식사 중에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떡을 떼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중간에 발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또 떡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그래서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중간에 세종 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했다는 거. 요 순서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에서 이걸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서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 첫째간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네, 지금 두 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두멍에 발과 손을 씻으라는 것이 첫 번째는 단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전에는 물두멍이 여기 있으니까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갈 때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단에서 할 때도 이렇게 씻으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씻는 건 아닙니다. 물두멍에서 씻는데 이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에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씻고 번제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때, 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생활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그럼 번제단에서 회개하기 전에 생활의 개혁.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생활 방식과 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드리는 그게 회개, 번제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의 경험은 뭘까요? 이젠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면 이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게 침례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에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면 목욕한 자는 어디 부분이죠? 번제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목욕한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한 자는 더 이상 목욕을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거듭남의 경험,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 경험 가운데서 계속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해서 요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경험으로 저희가 사는 삶이죠. 요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 성화의 과정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이 성화의 경험, 죄가 묻어나고 하면 예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경험을 받는 경험을 성화의 경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종 예식의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제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세종 예식은 언제 뭐보다 앞선다? 성만찬 예식보다 앞서 세종 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물두멍에서 자아를 온전히 드리는 경험, 이것을 세종 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높아져 있는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 또 볼게요.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음들을 다 같이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끈다. 이와 같이 준비 예식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때에 더욱 높은 영적 생애에 대한 소망이 불붙게 된다. 이 소망에 대하여 거룩한 증인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영혼은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의 죄를 드리고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성만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시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예식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 뜻,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내가 자아가 약간이라도 높은 게 있다면은 형제 자매를 보는 게 꼴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높아져 있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라면 그런 감정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면 정말 종이라면 정말 바닥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뭔가 있는데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 내 용서 안 해.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죠. 그 마음을 새 마음 받을 때까지.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종 예식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독 빌라도 법정에 쓴 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여기죠. 이렇게 새벽 3시에서 4시에 섰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총독 빌라도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또 넘겨준 그 사이에 누가 죽냐면 바로 유다가 죽어요. 볼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대요. 뉘우쳤는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이 뉘우침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회개와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와 후회. 후회는 결과가 내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나한테 올 두려움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후회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 우리가 회개와 후회는 정말 차이가 하늘과 땅이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한번 볼게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네, 빌라도한테 끌고 갔는데 그 아내가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저 의로운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그 말을 듣죠. 그 말을 듣고 다시 누구한테 보내요? 헤롯한테 다시 보내요. 헤롯한테. 나중에 뭐가 생길까봐 두려움 때문에 헤롯한테 다시 보냅니다. 볼게요.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네. 그러면 지금 빌라도가 이제 헤롯 궁전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짧은 거리를. 지금 다시 헤롯 궁전에는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볼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네, 헤롯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보고 싶어 했어요. 뭐냐면 요한을 목을 뱉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 해서. 한번 볼게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네. 그래서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도 안 보여주고 이적도 안 보여주니까 헤롯이 실망을 엄청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저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또 헤롯은 누구한테 또 보내요? 빌라도한테 또 보내요. 이렇게 핑퐁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가 새벽 6시에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한번 볼게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했어요. 그리고 놓고자 한 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힘써서 놓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이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한 것이 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러한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네,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면 넘겨주면서 가시면류관과 책짓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가시면류관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시가 정말 엄청나게 단단한 가시들 이걸 머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당하셨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채찍, 이 앞에는 철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뼈 조각하고 유리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찍이냐면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는 이거를 계속해서 매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맞으시면서 머리에는 피가 엄청나게 흘리시고 그래서 기진맥진 하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이게 6시부터 매를 엄청나게 맞으면서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달리셨죠. 그래서 350m를 지금 이 거리로 간 거예요. 지금 이 거리예요. 이 거리. 지금 이 거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슷한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신 거죠. 근데 십자가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십자가의 무게. 보통 136kg라고 해요. 그러면 136kg를 우리가 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로목만 들고 가요. 근데 가로목만 해도 34kg에서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가죠. 그게 350m를 2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네, 많은 여자들이 따라왔죠.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있나요? 제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렇게 따라온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왔어요.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얼떨결에 십자가를 같이 진 거죠. 근데 얼떨결이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이따 보고요.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때 시몬이 우리가 여기에서 한 5km, 10km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요. 구레네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구레네가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돼요. 2,00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럼 2,0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됩니다. 만약 500km 잡는다고 해도 4배의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물론 중간에 얻어 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왔는데 본인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여기에 믿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여기서 보면 아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래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름만 대도 그 사람 알아요.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루포의 아비라고 했는데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써요.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로마서 16장을 쓸 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포가 아까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하는데 이 택하심을 입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톤 에클레크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한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를 요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다했는지 사도 바울 형제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정말 아들처럼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대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정말 자식처럼 돌봐준 게 루포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보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구레네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전 재산을 다 팔고 온 가족이 함께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여기서 이제 구레네 몇 사람, 여기서 구레네 몇 사람 중에 그 시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해요. 그럼 사도행전 13장 1절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가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정말 너무 감사가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바친 그 가정에 정말 무난하라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헌신을 많이 한 거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유대인의 시간은 이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바로 우리 시간하고 같아요. 그럼 제3시라고 하면 플러스 6하면 아침 9시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시간을 적용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간에 적용돼서 요한복음은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하고는 시간이 약간 달라요. 자, 2번의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는데 한 번은 거절하고요. 한 번은 받아서 드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에는 이때는 십자가에 갓 못 박힌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고통을 줄여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진통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는 입술에 대요. 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6월절 어린 양의 역할로 본인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죠? 문설주 좌우에 발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에 대신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서 우술초라는 게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긴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우슬초로 그 좌우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 우슬초가 바로 이 우슬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네,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은 몇 시에 잡아요? 오후 3시에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고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은 거절했고 한 번은 입술에 대신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당시에 오후 3시경에 양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3시였다고 합니다.
자, 12시부터 오후 3시에 어둠이 가득했고 운명하셨어요. 볼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네. 아까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6시면 12시입니다.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45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찢어진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백성들 중에서 그 장들이 죄를 지으면 그 안수하고 그 송아지나 또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7번 휘장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에 지금 쌓이고 있어요? 휘장에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휘장에.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한번 정결하게 돼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그 죄가 온전히 이젠 도말됐다, 용서됐다라는 증거로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휘장이 어느 정도 튼튼할까요? 어느 정도? 휘장의 길이는, 넓이는 어느 정도였냐면 18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8층 정도의 넓이였어요.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높이는 약 9m예요. 아파트 몇 층? 4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근데 휘장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가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휘장의 두께가 약 15cm 정도 됐대요. 15cm면 엄청 크죠. 그래서 양쪽에 튼튼한 말 2마리가 끌고 가도 휘장은 절대 찢어지지가 않았대요. 그 정도로 튼튼한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이는 그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네. 저희 육체로 우리한테 새롭고 산 길, 살았다는 건 매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런 거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걸 쓰셨대요. 근데 누군가가 혹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 모두 고하래요. 고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히 용서의 경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누구 앞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산 길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산 길이라는 건 매 순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게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호흡을 매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을 10분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하루 쉬었다가 한 번씩 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번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쉬죠. 우리가 죄된 생각이나 아니면 죄가 졌다면 그 즉시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네.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래요. 뭐냐면 나는 죄 안 짓고 온전해야지만 하나님께 쓸 수 있어. 그래서 죄를 안 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면 우리 본성을 속량해 주신대요. 본성을 속량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그게 용서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경우가 바로 용서의 경험을 우리가 받으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을 우리한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설명해 준 거고요.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게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1847년에 처음으로 스트라우드 박사가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심장이 파열되지 않으면 피와 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냥 피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창으로 찌르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심장이 파열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혈압이라고 있잖아요. 혈압이 보통 정상인은 120에서 80이 정상이래요.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리 고혈압이라고 하면 보통 160, 180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심장이 파열되는 거는 400 이상이 돼야지만 심장이 파열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0 이상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이 그렇게 막 압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압박을 받으실 때 심장이 파열될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신 거죠. 이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죄가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이 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심장의 고통을 느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할 때 정말 죄가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본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다니엘서에서 10장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1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지금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에 다니엘서 11장에서 그걸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